선한 말씀, 아름다운 인생.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자 이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을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해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이 돼가지고 답안지 유출, 시험지 유출 이런 뉴스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최근에도 그런 그 뉴스를 제가 이게 지나가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보는 학생이 만약에 답을 알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아마 시험이 아닐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시험 보는 거 걱정이 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다만 그 답이 불법으로 얻은 답이라 문제인 거지. 예. 자, 우리의 인생,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해답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해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답대로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이런 인생이 해답을 갖고 있는, 해답을 알고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삶을 다스리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영적인 사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는요, 죄를 통하여 마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인생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삶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고통받는 삶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삶으로 운명지어진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저주 아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냥 여기서 이 세상은 잘 살다가 지옥에 가서 그냥 이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지옥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온갖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갈등과 위험과 초조와 불안,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속량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그냥 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입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키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씀. 그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고 입에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든 얼마만큼의 크기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는 그 해답을 사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런데 그거를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온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너 이대로 안 지키면 죽어, 너 이대로 안 지키면 혼나, 내가 벌 내릴 거야. 우리를 감시하려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발에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고. 시편 기자만 그러나요? 잠언서 기자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다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알게 된 그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14절에 보면 모든 선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선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까지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미워서 자녀를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그 책망조차도, 그 교훈조차도, 때로는 회초리조차도 그것은 선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선할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형통케 하고 바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력이라는 것을,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모여 예배하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풍성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와 함께 했던 세월은 제가 알죠.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누구에게나 지난 세월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인생은 눈물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한밖에 맺힌 게 없어요. 내 인생은 철저히 혼자였고 철저히 고독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저는 내 인생을 감히 아름다운 인생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만일 지나온 삶이 그런 인생이었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그런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구나. 자, 여러분, 씨를 심을 때 가시떨기에 심는다든지 땅바닥에 흩뿌린다든지 가시떨기에 심고 그런다면 거기에 또 돌밭에 심고 그러면 거기에 싹이 제대로 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자라거나 열매가 제대로 맺혀요, 못 맺혀요? 못 맺히죠. 그런데 만일 좋은 땅에다 심으면요, 그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은 좋은 땅이에요. 기경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여기에 게다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땅에다가 우리 인생이라는 좋은 땅에다가 가장 좋은 신, 생명의 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이곳에도 심고 저곳에도 심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무슨 열매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심은 종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도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믿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 이 땅은 이제 내가 씨앗을 심는 대로 어떤 종류의 씨든 그 씨를 심는 대로 그 열매를 낼 것이고 그 땅을 내가 어떻게 그 작물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꾸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열매의 풍성함, 열매의 정도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응했어요.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말씀의 열매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다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은 나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끌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믿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말씀을 주시는 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치, 선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선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표현대로만 한다면,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표현대로만 한다면 불길한 말씀, 나쁜 말씀이잖아요. 불길한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이 불길하거나 나쁜 말씀을 주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선한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하지가 않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 15절에서 나온 모든 불길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길한 말씀을 줘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불길한 말씀의 결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밖에 비가 웍수로 쏟아집니다. 나는 비 맞기 싫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 내가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산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우산이 좀 우산 아래가 비좁고 또 답답하다고 느껴서 그냥 나 밖으로 나갈래. 근데 마음으로는 비는 맞기 싫고 나는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면 이 사람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를 내려서 이 사람 비를 맞춘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본인이 나가서 맞은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 곳에 본인이 나가서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이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볼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이건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보세요. 자,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복과 저주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축복의 영향과 열매가 맺혀진다. 자, 이제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을 선택했어. 그 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뭘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해 그렇게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 앞에 있는 복의 영향과 열매가 나에게 내 삶에 그대로 맺혀지게 되는 거.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선택한 거예요? 복을 선택한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당연히 저주를 선택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놔두고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복과 저주는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 너희 앞에 있어. 이제 너희들이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해. 그런데 너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복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네가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고, 저주는 이런 말씀, 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떠나면, 어기면 어김없이 이 저주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너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복과 저주 중에 복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두셨습니까? 어떤 형체로 두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주고, 자, 이게 생명의 모양이야. 자, 이게 저주의 모양이야. 둘 중에 네가 보는 대로 선택해. 이렇게 형체를 주신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떤 삶이 고통스러운 삶인지, 어떤 삶이 생명의 삶인지, 어떤 삶이 사망의 삶인지, 어떤 삶이 행복인지, 어떤 삶이 불행인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형통과 불통, 의와 불의,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모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말할 때 그 말씀에, 그 도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저주합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말썽을 부린다고 해도 그 자식을 저주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아요. 차라리 혼을 내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지 저주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악한 아비들도, 악한 부모, 악한 우리도 자식을 저주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같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들은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들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게 뭘 선택했길래요? 말은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정치 때문에, 돈 때문에, 병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것
그것과 아울러서 축복을 선택할수록 축복이 그들 앞에도 놓여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뭘 선택해 왔던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해 왔던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했던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선택했던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해 왔던 거예요. 결국은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게 지옥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선택한 선택의 열매였던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아니죠. 당연히 남은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지금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행복이어야 되겠고, 지금의 선택이 당연히 생명이어야 하겠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에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기에 있고 다른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막 섞어서 타협하지 마셔야 해요. 말씀과 우리의 감정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과 우리의 경험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세상 이론이나 철학 타협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또 다른 어떤 나에게 조언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그들의 말,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죄의 유혹 타협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다른 어떤 것들도 말씀과 타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에서 참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큰 것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문제가 크다고,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실패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보세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적이 언제인가?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실패한 적이 없고, 그렇게 고통을 느꼈는데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언제 실패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은 그때 실패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실패와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의 인생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아니에요.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으로서는 엄청나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이 실패했던가요?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때 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 실패를 맛봤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인생의 위기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은, 그 어려울 때 이 다윗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은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승리의 결과로 다윗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림의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땐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자기 앞에 있던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다윗이 저주를 선택한 거죠. 저주를 선택했을 때 다윗, 그게 언제였죠?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으세요? 바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진 거예요. 간음죄를 범했을 때 그 인생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그 문제적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 세상, 육신의 감각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으로 선택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성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불러오는 저주의 통로, 저주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한 가지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그 모나미 회사 사장님이 그 간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모나미 회사가요, 초창기에 그 볼펜이 막 잘 팔리니까 얼마나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열심히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나미 회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서 나도 볼펜 회사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볼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나미 회사가요, 부도를 맞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도 안 맞고 여기저기서 만드니까 이제 자기 제품도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재고만 창고에 쌓이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대출 받은 거 대출도 못 가고, 하여튼 부도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 이제 막 빚독촉이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이 모나미 회사 사장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최후의 수단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아니요.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짐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겠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부도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이 사장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이런 거죠. 살려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살 길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뭐냐면 죄만 깨닫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뭐만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죄만. 그래서 이렇게 그분 이제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회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 주의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하나님 응답이, 너 회사 잘 되고 돈 많이 벌었지? 그때 너 주일 제대로 지켰니? 자, 이분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믿음으로 회사를 일으켜서 잘 되니까 주일도 범하고 내 멋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분이 그랬답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주일도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또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번에 또 응답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주셨냐면, 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11조는 제대로 했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왜 물으셨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물으셨겠어요? 제대로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대요. 주님, 살려주시면, 이 부도의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면 크든 작든 11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그러나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자,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제대로 말씀대로 행했으면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주님, 살려주시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도 잘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뭘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의를 지키는 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 자, 이게 다 어디에 속한 일들입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의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그의 중심의 주인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너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회사? 돈?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게 너의 스케줄을 만들고 그게 너의 행복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따라서 네가 움직이고 있느냐? 네 마음에 과연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 바르면 당연히 행동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심이 안 바뀌고 행동만 바꾸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도루묵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부흥회나 이런 걸 하면 성도들이 잘 안 모인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에이, 은혜 받아봐야 3일도 안 가. 또 똑같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3일만 가죠? 은혜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고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심령이 안 바뀐 거죠. 3일 동안은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 은혜 받은 척. 근데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그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3일밖에 지속하지 못하겠어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의 문제.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중심, 그의 생각을 돌이키는 이제 회개의 기도와 생각, 중심을 바꾸는 기도를 이제 열심히 했겠죠,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이 번뜩 떠오르더래요.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얼른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었던 모양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의 내용이 계시가 되더래요.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가득하게 잡혔어요. 근데 그 물고기 마리수가 몇 마리죠? 혹시 아세요? 153마리. 153마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내린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을 이게 깨닫고 나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풍성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심령으로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숫자 153마리 그 숫자를 모나의 볼펜에다 새겨 넣은 거예요. 여러분 모나의 볼펜에 153 써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간증, 이런 신앙에서 나온 그런 그 의미로 거기다 새겨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나의 볼펜을 153 볼펜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나름대로 이름을 정하고, 그 이제 볼펜 사업을 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쥐어지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대요. 50억 명. 그러니까 볼펜이 몇 개가 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50억 자루가 판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50억 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50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모든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내려가서 응답을 받고 내려가서 열심히 볼펜을 다시 생산하고 회사를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그가 선택한 그 앞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 여러분 보나미 볼펜 보세요. 다른 볼펜들하고 비교하면 디자인이 예쁩니까? 성능이 대단히 좋아요? 아니에요. 싸고 사실 디자인도 그냥 너무 단순하고 기능도 딱 그냥 별로 없어요. 똑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데 놀라운 매출을 거둬서 얼마 안 있다가 50억 개가 진짜 다 팔렸대요. 그 기도대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 볼펜이 대단히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예뻐서 그렇게 팔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자기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 중에 축복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선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선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